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빈무덤과 예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한 순수 역사적 측면에서 예수를 한번 평가해 볼까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유대인, 그가 30세쯤 갈릴리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주창하며 종교적 개혁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3년쯤 지나 운동이 정점에 다다르자 제자들을 이끌고 유월절을 앞두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지요. 일찍부터 예수를 율법을 부정하는 유대교의 이단으로 규정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계속되는 충돌과 갈등 가운데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적대자들의 흉계로 유대 종교법으로는 신성모독죄, 로마법으로는 반란수괴죄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라는 의로운 유대의 젊은 종교개혁가가 적대자들의 흉계와 이에 동조한 로마 당국의 불법적인 판결에 의하여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시만 해도 이런 억울한 사건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가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대한 사기극이 아니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지요. 저는 지금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으니 확실히 남아있는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가끔 예수의 무덤이 발견되었고 또 그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발견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조작이거나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지요. 물론 저에게 어떤 특별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고할 만한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 이게 진리입니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짧게 그리고 파편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부활을 전후로 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건을 통해 진실에 접근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복음서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부활 순간, 그 신비로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부활의 최초 증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그를 만나게 된 소수의 무리들이라는 거지요. 인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사건 기록치고는 너무도 부실합니다. 그럼 이제 부활을 전후로 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인물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 총독 각하, 친히 군대를 보내요. 무덤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우려와 걱정에 빌라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군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살핀 후 다시 봉인하고 사흘 동안 지키게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예고한 바로 그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예수의 시신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성경에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엄청난 빛과 함께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세운 경비병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러 왔다면 로마 총독 휘하에 있는 이 경비병들이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로마가 자랑하는 최정예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까요? 그러면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교와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자들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내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무하지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일을 감추고 숨기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로마 군인들을 매수하여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요. 거짓말을 유포해 여론 조작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 일을 두려워하는 군인들을 안심시키려고 빌라도 총독을 압박시키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지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당시 민간에 널리 퍼졌던 소문처럼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전파했다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이제 부활 이후 예수의 추종자들인 제자들에 대한 기록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먼저 십자가 사건 직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알아봅시다. 이들은 예수의 입을 통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아넘겼고요.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3번이나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모두가 배신자요, 비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들은 이미 모두 다 도망가 버렸고요. 당연히 십자가 처형 현장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년의 세월이 그저 무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모처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리 없기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치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을 만났다고 전하고 있지요. 부활한 예수님은 40일간 그렇게 땅에 머물다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가르침이나 능력을 집중적으로 전수해 주지도 않았지요. 단지 너희는 세상에 나가 나의 증인이 되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라는 짧은 명령만 남기고 호련히 그들 곁을 떠나가셨을 뿐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4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이들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네, 바꿀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앞서 언급한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으니 스스로를 더욱 자책했을 것이고요. 깊은 죄책감 속에 우울감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변했습니다.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닫힌 문을 박차고 세상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괴담이 민간에 퍼질까 두려워 제자들을 색출하려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온갖 흉계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니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들의 광기는 예수 도당을 모조리 잡아 십자가에 달아버릴 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목숨을 내놓은 사람처럼 목이 터져라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40여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움직였고요.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를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장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붙잡아 법정에 세웠습니다.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겁도 없이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이냐. 살기 가득한 대제사장의 신문에 베드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전에 베드로가 맞습니까? 베드로의 담대함에 그들도 깜짝 놀랐나 봅니다.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에 불기 시작한 이 거대한 생명의 역사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감독 아래 있는 다른 제사장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협하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둬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처럼 죽기를 각오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어찌한단 말입니까?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였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도 부활을 증언하다 순교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로마는 물론이거니와 멀리 인도와 아프리카, 당시 땅끝이라 하는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자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던 겁니다.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사신 예수로 인해 제자들도 죽음과도 같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부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부활을 믿는 삶과 그것을 믿지 않는 삶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신비입니다.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요.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봐야만 증인인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부활의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증인의 삶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영광과 승리의 날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도 어둠을 뚫고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세상이 다시 숨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